갈라디아서 말씀을 예, 같이 나누고자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피고 어떤 배경이었는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둘,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갔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 요한이 이탈을 했죠. 아마도 이 이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방인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회당으로, 그러나 그 외에는 이제 회당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인 내용들, 모든 언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되어 이제 그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제 그분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아온다. 이런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이방인들은 그것을 환영하며 그 복음을 더 듣고자 하고 따랐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대단한 핍박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계속 지나가면서 전했고 또 다시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들에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이상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예, 유대주의자들, 율법과 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먼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 전체 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이런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면서 그들과 논쟁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말씀 1절부터 3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기본적인 인사말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강조되는 바가 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과 대조로서 강조가 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 이 수식이 되게 길면서 하나의 강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강조가 어,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저 거짓 선생들, 유대화주의자들 똑같은 말들이요. 여러 표현들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모함, 도전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예,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저 유대의 사도들, 저 12사도들이 진짜고 그들이 아주 권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우리처럼 그들 자신도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다 유대인들 아니냐. 그들이 권위가 있고 사도 바울, 에이,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하지 않았냐. 어?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의 사도직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직을 깎아내리는 문제는 뭐하고 늘 관련돼 있냐면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복음. 왜냐하면 이 사도의 역할은 바로 복음을 배타적으로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요. 사도에 의해서 사람들 다수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할 그런 권한과 그런 뜻을 그런 직분으로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것 이런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가 배타적으로 전한 이 복음,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모두를 위해 예, 대속제물로 주신 것, 그 속량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량, 형벌대속적 죽음, 종종 나오는 만족,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은 뭡니까? 만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죄인을 향해서 합당한 벌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 죄인이 반드시 벌 받을 것을 참지 못하신, 참지 못하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만족돼요?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자기 아들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초리도 남김없이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는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놓아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예, 그분의 진노로 결국 멸망시켜야 하는, 영원히 형벌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 우리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아들이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나음도 필요 없이 오직 이런 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형벌받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충분한, 교회 되기에 충분하다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복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롭다. 그럼 뭐가 은혜로운 건가요? 뭐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은혜롭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평강은요. 여러분 제일 평강할 때가 언제인지 그죠? 뭐 통장이 잔고 빠방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이럴 때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좀 떼어놓고 갑시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이 그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유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죠. 사도들이 가르친 바를 따라서 이렇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어떤 우월함.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훌륭하지, 이런 것들이 더 낫지라는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직 주 예수님의 대한 고백, 주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만 이제 교회됨 가운데 들어가고, 그죠?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보호, 이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떤 것도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파멸에 이르도록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삶은 여전히 우여곡절을 겪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것.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이 가르침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복받을 자로서 그 가운데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와 평강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유이고 교회가 가지고 지키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복음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수고하고 또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 게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서 우리 대신에 치르신 그 완전한 예, 대가,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것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는 그 방식이 이 음부로부터의 보호이고, 또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다시 신약 301페이지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4절 5절에서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분을 다 아주 강조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 사경회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사경회 때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넘기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떤 공로, 행위, 조건, 자격, 이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주 예수가 행하신 일로, 그 공로로, 그 순종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충분하다 얘기했죠. 그런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그런데 칭의 된 자는 또한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대적하는 이 세대를 거슬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의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하면서도 이 악한 세대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그 흐름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예, 이런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뭡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예, 진리를 따라 의롭다함 받았다는 고백, 믿는다는 고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거밖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게.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대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것, 이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들과 많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또 다른 것들.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자기,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취향, 그리고 종종, 아니, 필연적으로 2세대의 방식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2세대의 방식.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때 불가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오직 복음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마치 우리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자요, 아는 자요, 그것을 힘 있는 자가 이제 주님처럼 사고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여서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고 그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체들을 위해 내 몸을 나를 내어주는 것이 그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거슬러 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대의 주대는 이 세대는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룩함을 잃었어.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잃었어. 그냥 야, 그냥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주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감각이 없는 세. 그리고는 자기 욕망과 소유 이것들에 아주 붙들리는 세대. 자기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쌓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빈곤함과 또, 예,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쳇바퀴에 빠져. 그리고 자기 욕망, 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온갖 것들을 버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시는 삶을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곧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뭐 그런 거죠. 네.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이 나인 것처럼 내가 주님인 것처럼 물론 우리의 인격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처럼 행할 수 있고 근데 주님이 어때요? 주님은 뭐 평탄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보다 더한 가운데 행하셨어요. 주님의 시험은 40일 굶은 다음에 왔어요. 우리는 뭐 며칠 안 굶어봤잖아요. 그렇죠? 가끔 40일 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린 또 얘기해야 되죠. 광야에서 굶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로 주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난 힘들다고 막 그럴지라도 주님보다 훨씬 나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자리보다 훨씬 나
보리떡하고 이 멸치의 역할을 하는 그 새우젓 역할을 하는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막 우리에게 너무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고 막 살지 않잖아요. 우리 좋은 것들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지. 막 이렇게 영양실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막 고민거리가 아니죠.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대와는 다른 방식. 이 세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 깜짝 놀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마땅히 필연적으로 맺게 하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벌어졌죠.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이들이 따라했어요.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다른 복음에 뭔가 매력이 있구나. 다른 복음에 뭔가 끌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다른 복음이 주는 매력 어떤 걸까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대단히 이제 아주 지배적인 흐름 하나는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 하나의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긴 한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개개인은 동일한 권리와 또 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복음과 교회에 접목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가 복음인지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된 것에 소수가 순복하나요? 안 그래. 안 그래. 뭐냐면 자기 생각은 여전히 갖고서 그 예, 민주적 결정 구조, 정치 구조에서 야당이 되죠. 그럼 야당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뭐 모든 문제들은 거봐 내가 반대했잖아. 응? 그래서 그렇.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기 마음, 자기 뜻은 꺾이지 않아. 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사도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에서 이 배타성을 벗어나는 순간 곧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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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아요. 뭘 하는 거냐면 취사 선택을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말씀의 부분들을 막 나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대단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말씀이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향, 나의 관심사, 내가 원래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들리는 말씀에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좋은지, 유익한지를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먹고 있는.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편식하면 건강을 잃잖아요. 복음을 편식하면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건강이 약해진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기본적으로
진리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아니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고 판단해서 뭐가 진리인지를 인정할 거냐? 문제야. 여러분, 이 구조는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건강하지도 않아. 외모로 매력도 없어. 이 설교하다가 음, 간질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픽 쓰러져. 그래서 눈 돌아가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이렇게 경련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경련이 멎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간.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지식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수사학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노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말한. 그런데 누가 있어요?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그대로 세우게. 그러면서 자기를 입증해주는 뭐 유대 사도들로부터 온 편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녀요. 사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듣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교회는요, 놀랍게도 성령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말씀, 저 그럴듯해 보이는 말씀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하며 그것에 순종했던 자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교회에 그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목사는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목사처럼 되게 부족해. 매력도 별로 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도 픽 쓰러지는 간질은 없는데, 예, 아무튼 예, 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부족함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부족함들이 저 목사님께 많으니까 저분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또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취사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전한 설교에 그 권위 또 능력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여러분, 음, 이때만큼은 저의 어떤 부족함, 외모나 또 어떤 뭐 인격적인 부족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둔감해지셔야 돼요. 뭐에 아주 예, 전념하고 천착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의 논리와 흐름에 일치하는가, 여기에 아주 민감해져야 돼요. 누가 생각납니까? 베레아의 성도들. 그들은 아주 관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상고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이 아주 배타성을 강조하죠. 여러분 6절과 7절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가 서로 원어가 같지 않다고 얘기하죠. 6절의 다른은
호모 헤테로 할 때 그런 헤테로예요. 헤테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 뭐가 있으면 이게 돌연변이처럼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달라.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가짜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은 가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빠졌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데 이건 동등한 복음이야. 이 7절의 다르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거요? 개 안에 개 안에 치아와 세퍼드, 진돗개 이런 것들은 다 개라는 면에 있어서 동등한데 모양이나 크기나 뭐 행태가 다르죠. 동등성을 갖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는 것들 이게 7절에 다른 알로스인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동등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이 복음이다. 그게 가짜라. 그런 것 없다. 유일.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8절 9절에서 말하는 저주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주. 그렇죠? 저주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되게 온유하고 절제력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7번 저주를 선포했어요. 7번. 이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7번 연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2번. 저는 이제 더 온유하니까 이제 한 번만. 이 저주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복음이 뭔가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비참한 자. 그 비참한 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인 건데 이 복음을 듣고 그것에 아멘하며 따라가다가 다른 것에 빠져드니까 그 복음만이 그 복음만이 허락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놓쳐버리고 예전의 그 모습, 그 예, 복음을 떠난 자의 그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의 위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복음 떠나야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을 때도 아마 왜 이렇게 말하시지? 우리 복음 믿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복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기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열매들,
주님을 닮아 다른 지체들을 정말 돌보는, 정말 생각하고 위하고 내 것을 내어주어서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걸 모두가 발견해서 그걸 객관적 열매라고 했잖아요. 객관적 기준.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여전히 주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 진리 가운데 다시 굳건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